돈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는 활동 중이죠. 악한 신이죠. 선한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온갖 거짓과 속임수들이 존재합니다. 가만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집안이 싸우는가? 부유한 집안이 싸우는가? 가난한 집이 싸우는가? 부유한 집이 싸우는가? 둘 다 싸웁니다. 가난한 집은 돈이 없어서 싸웁니다. 부유한 집은 돈이 많아서 싸우죠. 물론 소유와 상관없이 화목하고 평안하게 사는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 때문에 싸우는 집들 있죠. 가난할 때 싸우던 사람은 부자가 돼도 싸웁니다. 가난할 때 돈 때문에 싸웠다? 그러면 거의 부자가 돼도 돈 때문에 싸웁니다. 근데 가난할 때는 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면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죠. 그러면 돈이 문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돈에 미혹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돈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욕심을 자극하는 촉매제와 같은 것입니다. 없을 때는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거죠. 돈이 등장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을 이겨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겨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문제가 존재해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도 돈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 사고가 나는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돈이 남으면, 교회 헌금이 남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오히려 없는 경우보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 돈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재정을 맡은 장로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재정 이혼 중에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믿을만하여 맡긴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 장로, 재정위원, 믿을만하니까 교회 재정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합의하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회가 합의하든 교회 중직자들이 합의해서 교회에 남은 재정을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수익 사업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죠. 오히려 나누고 베풀어야지. 그걸 가지고 뭔가 수익을 남기자. 그래서 투자했다가 이제 실패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초대교회는 지금보다도 더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금이 모였어요. 그럼 그 헌금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럼 사람이 그 헌금을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중간에 헌금 가지고 딴 데로 가버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보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헌금 미혼을 한 명으로 하지 않고 여러 명으로 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파송했잖아요. 디도 한 사람으로 하여금 헌금을 가져오도록 한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고 19절에 보니까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은 자다. 바울에게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이고 여러 교회에 의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냥 내가 나하고 친한 사람 너에게 한 사람 더 보낸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을 한 사람 더 보냈다 하는 거죠. 바울의 사람을 보냈다면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객관성이 확보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다가 22절에 보면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한 사람을 더 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 사람을 이제 헌금위원으로 한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20절이에요.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헌금 바울이 다 써버렸어. 헌금 바울이 함부로 해버렸어. 이런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객관성이 확보된 사람을 헌금위원으로 해서, 그것도 한 사람으로 하지 않고 여러 사람으로 해서 너에게 보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진 사람만 욕심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요, 돈을 가진 것을 본 사람도 미혹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을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선하냐 악하냐를 떠나서 부자라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내 안에 욕심이 자극을 받아서 시기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일종의 시기 질투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에게 연보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 바울이 연보를 받은 것을 보고 바울이 없었다면, 바울이 아니라면 그 연보가 나에게 왔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현재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에게 그에게 연보가 가고 바울이 그 연보를 또 어딘가 전달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 욕심이 미혹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을 비방하는 겁니다.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서 비방을 하는 거죠. 바울이 그에게 연보를 함부로 쓴다, 헌금을 가져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자기 욕심이 미혹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하면 구제받지 않는 사람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왜 교회가 그런데 돈을 쓰냐, 왜 교회가 그런 사람을 도와주느냐 하고 항의를 하죠. 물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도 종종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런 사람을 도와주냐 하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욕심이 그런 말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모두 다 욕심이 자극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1절에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할 때도 조심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 것은 아닙니다. 선한 일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구제가 다툼과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가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돈이 움직이면 사람의 욕심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 욕심이 자극을 받으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때의 욕심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이다, 자기의 인색합니다, 이걸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옳다 그르다라는 정의로 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지가 않다, 형평성에 어긋났다, 그것은 낭비다, 뭐 이것은 어쩌다 저쩌다, 왜 돈을 그렇게 쓰느냐 하고 부당한 것을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옳은 소리 하는 것도 있어요. 옳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돈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자기 욕심이 자극을 받아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후배 목회자 중에 이제 교회 학교를 맡아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하소연을 했는데,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광주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큰 교회에서 이제 교회 학교를 맡아서 사역했거든요. 못해 먹겠다고 하소연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학교에서 행사가 있으면 아이들에게, 아동들에게 나눠줄 선물을 사지 않습니까? 아동들이 출석을 이 제적이 50명이다. 그러면 출석을 50명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40명이 오고, 어쩔 때는 45명이 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친구들 데리고 와서 특별 행사 있으면 숫자가 더 많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40명 정도 출석을 하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는 겁니다. 하는데 선물을 50명분을 준비를 한 거예요. 혹시 특별 행사라 더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40명밖에 안 온 거죠. 그래서 선물이 10개가 남은 거죠.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가지고 따져 묻는 겁니다. 왜 40명이 오는데 50개를 샀냐는 거예요. 왜 40명이 왔는데 50개를 사서 교회 재정을 낭비를 했느냐. 남은 10개에 대해서는 당신이 배상을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거래하던 문방구가 있었는데 다른 문방구에서 더 저렴하게 준다고 해서 그 문방구에 가서 물건을 산 겁니다. 왜 기존에 거래하던 문방구가 있는데 다른 문방구에서 가서 물건을 샀느냐? 거기에서 당신에게 뭔가 커미션을 준 거 아니야? 거기 문방구를 이용하면 당신에게 뭔가를 준다고 하니까 문방구로 옮겨서 그 문방구에서 샀고 40개만 사야 되는데 50개를 산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해 먹었다고 하소연을 하러 왔어요. 근데 그 장로가 하는 말이 왜 교회의 재정을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왜 교회 재정을 낭비하느냐? 여러분 진짜 교회 재정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겁니까? 그게 그 속에 다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었지만 사실은 정의가 아닌 거죠. 내가 거짓되면 모든 사람이 거짓되게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욕망이 가득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으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그런 물질 때문에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하질 않죠. 오히려 자기 것을 드려서 헌신을 하죠. 사람의 욕심이 끼어들면요, 어떤 시스템을 만들든 어떤 장치를 만들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철저히 하고, 지금 바울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가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보완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럼에도 비방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사람의 욕심이 끼어들면 어떤 조치를 취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것을 오히려 드려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